모두 반갑습니다. 서양 철학의 인식론, 르네상스 이후로 인식론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 인식론의 처음 시작이 나이브 리얼리즘,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진실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지만은 좀 더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보는 거와 네가 보는 것과 그가 보는 것이 모두 다 같아야 되는데 다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그러면은 기계로 측정하는 것만 진실이고, 사람의 오감에 인지되는 것은 주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존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는 물질의 1차적 성질과 2차적 성질이 있는데, 1차적 성질은 길이하고 무게. 길이하고 무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기계로 잴 수 있는 거야, 객관적으로. 근데 그 나머지 색깔이라든지, 왜냐하면 색깔은 태양에 투과해서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에 그런 색깔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성질들은 전부 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길이하고 무게만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달나라로 암스트롱이 상륙을 하게 되면서, 달나라에서는 뭐가 없죠? 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어떻게 하죠? 떠다녀. 그러면서 철학자들이 거기에 쇼크를 받은 거예요. 철학자들이 쇼크를 받기를 어떻게 쇼크를 받느냐면은, 그러면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결국은 무게도 그 무게의 무게가 아니고, 중력의 그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게 객관적인 무게. 그러니까 달에서의 무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인간 세계에서 무게가 다르다. 그래서 중력이 있을 때 무게와 중력이 없을 때 무게. 그렇다면 이 무게가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게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것도 논외로 취급됐고, 그 다음에 길이, 철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당시에 과학의 발달로 철로가 생겼는데, 여름에는 젓가락처럼 늘어나고 겨울에는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를 처음에는 일자로 만들었어요. 일자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름이 되니까 풀룩 튀어나와서 이 철이 운영이 안 돼. 그래서 요즘의 철로는 어떻게 돼 있죠? 일정한 기간마다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늘어나도 이렇게 우회로 부풀어 오르지 않고, 겨울에 수축해도 완전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다시 말해서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길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이다. 온도에 의해서 길이도 바뀌어지고, 중력에 의해서 무게도 바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존재가 인정할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과학자가 없었어요. 물질의 객관성, 물질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물질의 상태는 무엇이냐. 그래서 데이비드 휴음이 스캡티즘, 회의론이 발생하고, 그 회의론에 의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가 않고 주관적이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이어받았죠? 버클리라고 하는
그 이제 철학자가 이어받아서 내가 인식할 때만 세계는 존재하고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버클리의 유심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이제 이런 철학이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만약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할 때만 존재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학을 발달시킬 수가 없어. 뭔가 객관적인 뭐가 있다고 해야 과학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과학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다가 이 사람이 드디어 발견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물질 자체는 인간이나 신을 제외한 모든 중생들은 물질 자체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질 자체는 있어. 근데 물질 자체는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물질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노우메나 물 그 자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경험한 것은 물질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페노메나라고 그래서 현상 우리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현상만 볼 뿐이다. 그 물질 자체는 보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까스로 물리학을 기둥을 맞춰줬어요. 뭐라고? 물질 자체는 있는 거야. 인간의 능력이 그 물질을 경험할 수가 완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자, 이런 것을 서양 철학사에 250년 동안에 이런 이제 진통을 알아왔어요. 이제 이 똑같은 그런 이제 인식 방법이 우리 불교 철학사에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초기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로카, 로카이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육근과 육경, 6가지 감각기관으로 경험하는 6가지 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학자들은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설일체유부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 게 나오느냐면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아니 내가 강의를 하다가 그 대장을 하라고 지금 강의 중에 그거를 올렸어요. 다른 날 올려야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확실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자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이다. 라고 물질의 실제화를 논한 것이 무슨 학파예요? 설체 유부의 학파예요. 이제 그런데 유식학파에서는 물질이 실제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자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원자론이 가지고 있는 허점에 대해서 유식 20종에서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물질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내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 사상이 바로 능가경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가경의 사상은 지금까지 불교 역사서 이 물질, 이 세계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왜 물질에 대해서 이 보여지는 세계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광덕스님. 왜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유식과 설일체유부 그다음에 이런 학파들이 왜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마음의 그림자 이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견명스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 중요할까요? 상전 스님은 거기에 뒤받아서 왜 그렇게 제일 뒤에가 있어? 왜 물질의 유무가 이렇게 중요한 이 논쟁의 대상이 됐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조금 더 중요한 대답이 있어. 별로 없을 때는 이 세상에서 에헤이, 우리 불교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경국스님은 수행과 관계이지. 수행과 관계가 있지, 당연히. 항상 수행론하고 연결해. 왜 물질의 유무가 수행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마음은 물질을 통해 일어나는데 오장, 선정에 들어가는데 5가지 장애가 전부 다 물질과 관계된 장애.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그 진심, 그 다음에 이 몸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혼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이 몸으로 경험한 것들, 과거에 대한 후회와 회한과,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그 들뜬 마음, 그 다음에 의심, 전부 다 이 물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망만 다스리면 그러면은 바로 어디로 가요? 초선으로. 천상은 6개에도 6개의 천상이 있는데 3개의 초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유식에서 이 물질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물질에 대해서 욕망과 진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물질 자체가 없는데 왜 물질에 탐착과 그 다음에 진심을 가질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다. 유식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능가경에서 이 외계 세계 비실제를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유식을 또 뭐라고 하냐면 요가 짜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가 아짜라. 육아행, 육아라고 하는 말이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유식은 선정행을 강조해. 그러니까 선정의 상태에서는 물질이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2가지 이유 때문에 물질을 부정한다. 이 유식 수행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능가경에 등장하는 분들은 부처님과 대보살을 상수로 하는 보살 중 능가성의 라바나 왕을 비롯한 야차 중등이고 석가불의 제자들이 한 분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건칠 개성품의 개성에서 알 수 있다. 자, 이 경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화엄경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 인물들은 누군가 하면은 대예보살과 더불어 여러 보살들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랑카성의 라바나 왕과 플러스 약샤샤라고 하는 야차족이에요. 우리가 스리랑카의 그 기록인 그 부처님께서 방문하신 것을 기록하신 우따 왕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스리랑카에 도착하셨을 때 약샤의 무리들을 만났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약샤 하면은 누가 생각나나요? 뭐가 생각나나요? 야차. 이제 이 한문 발음이 야차거든요. 야차가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식인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자연인들, 무지몽매한 짐승과 반인반수에 가까운 그런 이제 약샤라고 했는데 스리랑카에 가신 부처님의 그 기록에는 약샤의 무리를 제도하였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약샤는 뭘 말할까요? 약샤라고 하는 종족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샤라는 스리랑카에는 과거 옛날에는 그런 종족이 원시 부족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요런 대상을 이제 요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조각계 부처님 선시에 출연하실 때 석가부로 낙세에 출연하고 나 열반 후에 석가 중에 시달타로 태어나리니 나의 이름은 이진불이라고 하고 성은 파티야나이며 까짜야나이며 까짜야나이며 부친의 이름은 세간주 모친은 부제라 하리. 나는 천파구에 태어나리니 나의 손주는 월장이라 칭하리. 출가하고 고행 닦아 선의 법문 연설하고 대에게 수기하고 나서 열반하리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진불이에요. 이진불이고 성은 까짜야나고 부친의 이름은 프라자빠띠, 모친의 이름은 바수마띠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 분이고요. 부처님의 전에 있었던 그런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전에 살았던 부처님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대에는 달마에게, 달마는 맥가알라에게 부족하며 맥가알라는 악시의 법을 펴고 법이 닿을 때 그 법 멸하리. 가석불과 구두손불, 구나한모니불, 그리고 나 이진구불은 모두 순선시에 출연하리라. 자, 그래서 이 이진구불은 구나한모니불과 석가모니불의 사이에 있는 그 부처님이고, 자, 이 법맥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진구불이 대해에게, 대해는 달마대사에게, 달마대사는 메칼라에게 부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라고 할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승경전은 왜 이렇게 역사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대승경전에서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서 종자식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제 유식의 사상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위대한 가치를 유식에서는 두지 않아요. 사람의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 이 세계예요. 자,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이 만약에 이 세계가 만약에 마음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요? 시간은 무엇으로 드러나죠? 이런 때에는 생각과 앞생각과 뒷생각이 일어났을 때 앞생각은 과거고 뒷생각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발동할 때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발동하게 돼요. 자, 그런데 대승에서는 이 보살의 경지는 무심이라고 하는 경지를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이 무심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없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당에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생각을 쫓아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간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거를 한 찰나에 놓으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이 순간에 다 보려고 하면은 공간이 돼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펼쳐놓아 버리면 그러면 시간이 돼 버립니다. 시간을 한 찰나에 보면은 공간이고 생각이 움직이면 시간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는 벌써 철학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인도 불교의 역사 속에서 철학적으로 발달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의 철학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대승불교를 딱 들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생각을 갖게 돼요. 비역사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비논리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불교의 철학사를 살펴보면 유식의 사상과 어느 정도의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은 상당히 선정해 있는 상태의 마음을 아주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것이 대승경전이다. 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들은 대승경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수용을 하기에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이제 수행자가 닦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중국에서 교당 판석을 할 때 아함 12년, 방등 8년, 그 다음에 법화하원 21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사상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 대승경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상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철학적이고 사상적이라서 초보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대승경전은 마지막 학년에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뭔가 수행을 해서 견처가 있게 되면 그러면 대승경전은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지만 견처가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 신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대승경전은 시간과 공간이 스펙타클해요. 왜 그러겠어요? 시간과 공간에 실체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가져다가
시간과 공간을 넓혀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사들의 심리적인 상태. 이 선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사물을 아주 확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그렇게 집어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심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무심. 아까 무심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우리 광덕 스님이 무심이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무엇이 무심일까요? 그 인과에 끌려가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에이, 스님이 가끔 가다가 무심하게 옛날에 살았다고 했잖아. 옛날에 선방에서 무심하게 있었다고 했잖아. 그 무심은 뭘 말하는? 생각이 생각 없는 거. 생각이 없다. 원래는 마음이 없다야, 무심이. 자, 그래서 언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게 있고, 그거 아비다라고 산스크리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얀자나. 그 언어를 통해서, 언어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뜻하는 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님은 무심하다는 말을 직접적인 언어로 사용했어요.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할까, 다른 것을 유추하게 하는 그런 언어로 사용했어요. 무심이라는 말을. 스님의 무심의 언어, 그 의미를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이제 예전에는 무심을 일부러 번뇌를 벗어나려고 도망다니는 측면에서 일부러 생각을 차단시키고 안 하고 마음이 없는 쪽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무심이고, 진짜 여기서 무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대상들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상태가 무심해요.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아라한이나 조사들이 대상을 보고 관찰하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별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부처님이나 그런 그 조사 스님들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별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없어서 생각할 줄 몰라서 무심이 아니고 대상에 집착할 거리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무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심은 무집착의 상태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집착이 있으면, 집착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안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돼. 집착이 있는 사람은 생각을 않잖아요. 그러면 이기적이 돼버려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빵 한 덩어리를 잡았어. 그런데 그 빵 한 덩어리를 반 스님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심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내 방에다 그대로 놔둔가?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여기서는 유심해져야 이걸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집착의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나눠주겠지. 집착이 있는 사람이 무심하면은 이기적이 돼버려. 그러면은 그것은 수행이겠어요? 수행과 반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없어서 오히려 해로울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생각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있는데 집착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집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나요? 예. 그래서 이 무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개송에 의하면 본경에 서해진 것은 석가불 이전에 오신 이진구불이다. 이 능가경의 본문을 라바나 야차항은 이전에 무량한 부처님으로부터 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하였다. 이는 부처님의 본문이 본래 상주하는 것이어서 새로 생겨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보살지에 오른 분들은 깊은 선정 가운데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을 수 있고 경전을 전수받을 수도 있다. 특히 팔찌보살 이상은 불지를 훤히 비춰볼 수 있어 불의 위신력을 받아 경전을 펼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팔찌보살 이상은 부처님의 그 경지와 부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팔찌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팔찌라고 하는 것이 부동지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아나보가, 여기서 보가라고 하는 것은 향유라는 뜻인데 과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죠? 결과와 과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보를 바라지 않고 행위를 하는 것, 이거를 한문에서는 무엇라고 해석했냐면 무의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함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함이 없는 도인은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시구절도 있어요. 여기서 함이 없는 도인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 선행을 해도 과보를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진 도인은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을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자, 능가경을 설한 장소를 어디로 보고 있죠? 이제 능가강의 설한 장소는 스리랑카에 있는 마라야라고 하는 산의 꼭대기. 그래서 지금은 아담스 피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라바나 왕과 그 권속들이 있는 그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마라야 산정인데,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바다에서 7일 동안 용왕에게 법문을 설하시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마라야 산정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통력으로 이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 대승경전이. 사람들이 말로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먼저 세계를 확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정신을 확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와나 왕은 이 법회에서 모든 세계가 오직 마음에 분별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마음의 분별, 즉 심의식에 의해 세계가 인식되어진다는 것과 그 심의식의 모든 식이 사라진 상태가 불성이라는 것이 능가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에서 달마선이 강조하는 마음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아까 말한 무심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심, 의, 식이, 그것이 전부 다 멈춰진 상태가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심은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고 식은 무엇이고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의 식이 멈춰진 상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멈춰지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장을, 한번 산스크리트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요. 에방 마야 슈루땀, 에방 마야 슈루땀. 이와 같이 마야 나에게 나에 의해 슈루땀 들려졌다. 어떻게? 에까스민 사마에 한때에 바가반 세종께서 바가반 세종께서 랑카뿌레가 도시예요. 랑카라는 도시에 사무드라는 오션 바다예요. 사무드라 말라야 말라야라고 하는 시카레 산 꼭대기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무드라 바닷가에 있는 그런 이제 말라야 산의 정상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 산이 어떠는가 하면은 나나라뜨나 곧드라 여러 가지의 보석과 곧드라 여러 가지 종류의 보석과 뿌스파 꽃과 뿌라띠만디떼 그리고 그 꽃으로 뿌라띠만디떼 만달라 둘러싸여 있는 마하따 비쿠상계나 큰 비쿠상가와 사르담 함께 마하따쩌 보디사트바 가네나 큰 보살의 가나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죠. 이제 여기에서 가나는 비쿠가 아니고 그냥 일반 대중들 보살계를 받은 대중들을 가나라고 그렇게 해서 큰 보살 대중들과 나나부따 크셰트라 여러 부처님의 그런 국토에서 여러 그런 부처님의 불국토에서 산립바띠따이 그렇게 모여진 보디사트바히 보살과 마하살과 함께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는데 한때 세종께서 바닷가 근처에 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는 랑카성에서 여러 가지 보석과 꽃에 둘러싸여 있는 큰 비구상가와 보살상가에게 둘러싸여진 그리고 또 여러 불국토에서 모신 보살 마살과 함께 머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게 경의 서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서문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전을 계속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네까 사마디 바시다. 아네까 상전 스님, 에까, 아네까, 에까는 완이고 아네까 여러 하나가 아닌 여러 사마디에 맛있다. 자유자재는
자제를 하는. 오케이? 여러 사마디의 자유로운 발라 아빈냐, 그런 발라 힘과 아빈냐 신통력을 위끌이다 따이, 그거를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보살들인데, 마하마띠 보디사트바 뿌르바, 그게 마하마띠 대라고 하는 그런 보살을 선두로 해서 우르방가마이, 마하마띠, 마띠라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큰 지혜, 대해, 그래서 대지혜예요. 이 대지혜를 가진 보살과 사르바 묻다 빤냐 아비셰카 이히,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의 아비셰이 뭐죠? 관정이에요. 이 모든 그 부처님에게 관정을 받았다. 자, 관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승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관정을 받는다. 수기를 받는 거예요. 이 관정을 받는 것이 두 가지로 중요해요. 어떻게 두 가지로 중요할까요? 관정을 받아야만이 그 보살이 초지보살에서 불지까지 가기에 여러 험난한 길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관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정은 뭐예요? 두 번째 관정은 칠지보살이 되면 이 세계가 소멸하고 내 몸도 소멸하고 그 원자의 본원으로 돌아가서 정멸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초지보살 때 세운 그 원력과 관정을 받았던 그 힘,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가 대기를 수기를 받는 거죠. 그 원력에 의해서 칠지의 보살의 정멸에 빠지는 것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수행을 해서 경지에 올랐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깊은 경지에 올라서 내가 이제 이 지구라는 학교에서 떠날 때가 되었어. 지구라는 이제 무슨 학교죠? 감옥이죠. 지구라는 감옥의 학교에서 떠날 때가 되었어.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래, 니들 지은 죄가 있잖아. 거기서 한번 마음껏 살아봐. 뭐 육도 윤회를 1000만 년이고 10억 년이고 니네들 업에 따라서 마음껏 해봐. 나는 이제 때가 돼서 간다. 빠빠이 하고 가는 것이 정상이겠죠. 일반적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럴 마음이 들을 때, 내가 중생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무명이 무엇인지, 이 윤회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 윤회를 하는 것인지, 죽은 다음에 거기를 개가 음식을 먹고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것처럼 계속 윤회한다는 사실을 이 중생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세계하고 이제 다 끝났지만, 다 끝났는데 다시 감옥으로 그 소장 찾아가지고, 아휴, 그냥 가기는 섭섭하니까 내가 한 100년 더 살다 갈래요. 라고 하면은 소장이 뭐라고 하겠어? 미쳤다고 하잖아. 그런데 이 보살은 그 연민심 때문에 감옥에서 탈출을 하지 않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돌아와야 그 관정의 힘으로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십지보살까지 가게 되고, 만약에 그 관정을 받지 않으면 육지나 칠지에서 그냥 정멸로 이제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저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 대승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티베트 그 불교 가면은
그 한국인들 법에 달나라 마존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꼭 뭐를 하죠? 공부 끝날 때 반드시 관정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은 모두 부처님의 빤냐, 사르바 붓다 빤냐, 부처님의 손으로 인해서 쫙 이렇게 빠니가 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관정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스바찌따 드르시아고 짜라. 이 세 개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개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개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고자라가 세 개예요. 고자라가 세 개라는 것이 드르시아 보여진 거야. 수동태죠. 드르스티의 수동태예요. 드르시아 보여진 거예요. 어떻게 보여진 거냐? 수바찌따 내 마음에 의해서 보여진 것이 무엇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의해서 보여진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전 스님은 이제 절을 맡으면서 이제 이 절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도 있고 또 가끔 가다가 상전 스님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신도들, 뭐 그런 환경이 많이 있게 되죠. 네.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저 말 안 듣고 괴롭히는 저 신도들이 내 잠재의식에 잠자고 있는 비자, 씨앗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잘 안 들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보살들은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역경이 내 안에 있는 프로그램, 내 안에 있는 종자식이 발화해서 저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능가경에서 그 경지를 이렇게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빠린냐 아르타 쿠살라이. 빠린냐라고 하는 것은 두루 안다, 두루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린냐 두루 안다. 무엇을 알았다? 대상을 구살라. 대상을 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을 뭘 잘해야 되냐? 지금 이게 보살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나사트바 여러 중생들의 찌따짜리따 마음의 찌따짜르더라 마음의 경계, 마음의 행위, 여러 중생들의 마음의 행위를 본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경국수님이 지금 오늘 새벽부터 새벽 예불 하고 사시 예불 하고 쉬지도 못하고 있더니 지금 마음이 졸음의 경계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야. 이게 찌따짜리따야. 그래서 그다음에 저 사람은 저걸 잘 이해하는구나. 저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찌따짜리따를 보고 있는 거야. 갑자기 누구를 자세히 보고 싶어졌느냐 하면은 선고 스님을 자세히 보고 싶어졌어. 어쩌녁에 귀국을 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 찌따짜리따. 그래서 마음의 그 행위, 그렇게 마음의 행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곳,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머무는 곳,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있어요. 졸음에 머무를 수 있고 이해에 머무를 수 있고 정진에 머무를 수 있고
게으름에 머무를 수 있고 그 마음이 가 있는 곳을 내가 알아도 내가 몰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알아야 되죠. 광덕 스님 어떻게 뭐 시시각각으로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아는가요?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모른다고? 거의 모르는 게 아니고 어, 인식할 때는 알지만 인식하지 못할 많이 때는 놓치고 모르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어떤 남자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애들 둘을 자기 혼자서 키워. 근데 그 애들이 몇 살이냐면은 15살, 18살이야. 그런데 애들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죠? 투잡을 뛰어야 돼.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그래서 애들이 저녁 몇 시에 들어오는지 어디 가서 노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방치가 되면은 애들은 틀림없이 나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강교수님 대답 좀 해봐요. 예,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플레이풀하게 엉뚱한 데 가서 놀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바라봐야만 돼요. 그래서 이 찢다 짜릿다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가는 곳을 다 알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룹바나야 비나야 다리비 그래서 색 나야 비나야 다리비 그래서 여러 중생의 마음이 어떤 세계 어떤 물질에 어디에 가 있는지를 다 아는 것.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로 반짜 다르마 다섯 가지 법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능가경에서 다 설명할 중요한 법수들이에요. 지금 이 법수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야 돼요. 능가경에서 5개의 법을 얘기해요. 이 세계는 이 5가지 법으로 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존재하는 세계가 유식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없고 마음의 소연이라겠죠. 그럼 마음이 5가지로 나눠지는 것에 따라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니미타 내 마음에 있는 표상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표상. 표상. 내가 지금 어떤 표상에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오다가 안 좋은 일, 화나는 일이 한번 딱 생겼어요. 안 좋은 일, 화나는 일이 딱 생겼을 때 요거 경국스님 요 한글 한번 읽고 오겠어요. 한글이요? 여기 있는 한글. 모두 종종의 자제선배와 신통의 힘에 유의하고 있는 대보살을 위시하였다. 이들은 일체 모든 부처님의 손으로 간정을 받았으며 여러 중생의 심행의 색, 오고, 삼자성, 식, 이종무화를 통달하였으며 경계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됨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오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내 마음속의 표상으로 기억돼요. 그러면 그 화나는 그 표상을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 그럼 나는 마음은 진심에 있어요. 내가 오다가 내가 안동에 와서 처음으로
뭘 받느냐면은 이마트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내가 본 거야. 근데 너무 이렇게 크더라고. 가져오다가 녹아버릴까 봐서 내가 안 사고, 아, 안동에도 있구나. 뭐겠어요? 하겐다스미 이마트에 있더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날씨 덥잖아요. 그 표상이 생각하고 그 표상을 계속 생각해. 하겐다즈 표상. 그러면 탐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표상에 대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은 표상으로 이루어졌다. 느밌다라고. 두 번째, 빛깔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분별, 내가 사유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빛깔바,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과 그 다음에 분별, 또 한쪽은 뭐냐면은 이 두 개를 건너뛰려면은 무엇을 통해서 건너뛸 적에 있어요? 어, 따따타 진여를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반짜달마하고 그 다음에 스바바바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뭐겠어요? 자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세 가지의 자성으로 이루어졌다. 그 세 가지가 뭐죠?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물질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존재의 세계를 오법과 삼자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삼자성에서 변계 소집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 분들. 사량 분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오법 가운데서 빛깔파 분별로 이 세상은 이루어진 것이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분별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다가 변계 소집성이에요. 의탁이성은 무슨 뜻이죠? 자기는 점을 보는 것. 오해. 용계세.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팔식에 의지해서 나의 풀식에 의지해서 전오식과 육식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의탁이성이에요. 자, 그 말은 뭐죠? 내 안에서 종자식이 있고 내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내가 어떤 사물을 분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여섯 가지 의식이 그것이 바깥 세계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존해 있다고요? 나의 잠재의식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탁이성이에요. 그리고 원성실성은 그럼 뭘까요?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바라보는 세계는 나의 잠재의식에 팔식에 의존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실체하지 않는 것이고 망상 분별로 이루어진 세계도 실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없는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있는 참다운 마음의 세계, 그 참다운 청정한 마음의 상태를 그걸 뭐라고 하는가? 원성실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대원경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커다란 원처럼 모든 사물을 비추되 물들지 않는 거울과 같은 상태의 마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성실성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법과 삼자성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윈야나 식. 자,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법 유식을 말하는 거예요.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인식은 전부 다 분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지. 그 다음에 나이라뜸냐 드바야 보면 나이라뜸냐 느바야. 자, 광덕스님, 느바야가 뭐예요? 둘. 줄, 나이라뜸냐는 무슨 뜻이에요? 뭘, 아뜨마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무아를 나이라뜸냐 두바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아. 이 무아가 뭘 말하죠? 두 가지 무아가 뭐죠? 임무아, 그 다음에 법무아. 그래서 임무와 법무아를 산스크리트어로 나이라뜸냐 드바야라고 그래서 요 보살들은 인무와 법무아를 갓딤갓디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능가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분들은 모두 삼매와 신통에 자제하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정을 받았고, 세 번째 마음이 가는 곳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오법을 잘 알고, 삼자성과 만법 유식과 이종 무아를 통달을 했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스바짓다 드르스야 곧자라. 광덕스님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이에요? 스바짓다 일단 마음, 마음이고 스바 스스로의 마음, 스바짓다 스스로의 마음이야. 드르스야 수동태라고 했죠. 보여진 것은 스스로의 마음. 그래서 곧자라라는 세계, 보여진 세계는 오직 나의 마음일 뿐이다.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보살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보살들이 왔고 여러분들이 능가경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쉬었다가? 오케이. 자, 지금부터 나오는 문장은 뭘 말하냐면은 부처님께서 이 라바나 왕을 만났을 때 신통력으로 이제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통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세존께서 한량없는 보배산을 만들어 백천만의 미묘한 보배로 장엄하시니 하나하나의 산 위에 부처님의 몸이 나트셨고 하나하나의 부처님 앞에는 모두 나바나 왕과 그 대중이 모여 있었으며 시방에 있는 일체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하나의 국토 가운데는 다시 열애가 계시고 하나하나의 열애 앞에는 나와나 왕과 그 권속이 모두 있었으며 능가성의 아슈파 등산도 이와 같이 장엄하여 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국토에는 대보살이 있어 일어나 부처님께 청하여 대승의 일심 법문을 여쭈시었다. 자, 예,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 자, 봐봐요. 첫 번째, 보배로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보배로 장식된 그 산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만약에 100만 개라고 해봐. 100만 개의 보배로 뒤덮인 산을
이제 만드시고 나서 그 100만 개의 산 꼭대기에 누가 서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앞에 누가 있어야 되죠? 부처님 앞에 라바나 왕과 그 다음에 그 대중과 그 다음에 일체 국토가 그 하나하나의 산마다가 이제 있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다시 또 그 산에 국토가 그렇게 있고 그 국토 가운데 또 열애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탱화 보면은 이런 식의 그 표현이 많이 있어요. 이제 탱화에서 열애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한 산에 몇 개의 국토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국토가 있는 거야. 그 수없이 많은 국토에 또다시 열애가 또 한 분씩 또 계시고 열애 그 앞에 라바나 왕과 그 권속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능가성과 아슈카 동산도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국토에 대보살이 있다. 크게 얘기하면 여기에 수백억만 개의 보배산을 만들고 그 수백억만 개의 그 보배산에 부처님께서 계신데 그 산 안에다가 또 각각의 산에다가 뭐를 만들어요? 수백만 개의 국토를 만들어서 그 국토에 또 열애가 계시고 그 다음에 라바나 왕과 그 건속 약사들과 대보살이 있었다. 수도 없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려지나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뛰어나냐면은 imagination, the power of imagination. 밀교 공부하는 사람도 이 심상, 이 마음속으로 어떤 불국토를 그려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능력이 조금 특히 밀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불국토를 그려내는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죠. 자, 거기에 대보살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대보살이에요. 수백억만 개에다가 수백억만 개의 또 국토가 있어. 거기에서 대보살이 팔딱 일어서서 그래 부처님에게 모든 열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장관이겠죠.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는가? 그때 각각의 산에 있는 부처님께서 이 세계가 모두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법을 설하시고 순식간에 그 모든 세계와 함께 부처님들도 사라졌다. 이것을 본 라하나 왕과 그 권속들이 모두 놀라면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 꿈인지 환상인지를 의심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제심조가 아니고 스바 찌따 느르시야 위샤야.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6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런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보여진 것일 뿐, 이 말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덕스님, 네. 광덕스님의 몸은 단단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손을 집어넣으면은 내 손이 통과할까요? 딴딴한 단단해요. 네. 내가 광덕스님을 만지면 만질 수 있을까요? 만진다고요? 내가 광덕스님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만져질까요? 예. Never. 우리 인간은 어떤 물질을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믿어지나요? 네.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과학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그거 손 만질 수 있어요. 스님이 내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두 손에 스님의 손의 전자와 내 몸의 전자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 장력에 의해서 촉감을 느끼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 스님의 몸에 있는 전자가 내 몸에 있는 원자를 결단코 만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밀쳐내는 힘 때문에 절대로 서로 만날 수가 없다. 만약에 만난다면은 두 개 다 뭐가 돼요? 제로 파괴돼요. 그래서 나의 몸과 만약에 내 전자와 스님의 전자가 만난다면은 내 몸도 파괴되고 스님의 손도 사라지게 돼.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만져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라고 법문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세계와 함께 후련히 사라져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바나온과 그 권속들이 호련히 사라지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보았던 보배산과 그 다음에 열애와 그 다음에 그 권속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 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성분이 입은 라하나 왕은 바로 모든 세계가 오직 마음에 분별된 상태임을 이 법회를 계기로 깨닫게 된다. 마음의 분별, 즉 심의식에 의해서 세계가 인식되어진다는 것과 그 심의식이 모든 식이 사라진 상태가 불성이라는 것이 민가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 속에서 달마선이 강조하는 마음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해놓고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심과 그 다음에 의와 뜻의 그 식에 의해서 세계가 인식되어진다. 여기서 마음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상전스님. 잘 보겠습니다. 그렇죠. 심은 활식을 말하는 것이고 의는 뭐예요? 끌리스타 마나스라고 해서 제7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식은 뭐냐면은 아의식, 나를 집착하고 나에 대해서 교만하고 아만심, 아집, 아만심, 아의심, 나를 사랑하고 아치, 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자,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은 칠식이에요. 그래서 이 칠식은 뭐냐면은 팔식, 내가 경험했던 기억들, 종자식을 뭐로 생각한다고요?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유산균 발효를 왕눈이 유산균 발효를 이렇게 마실 때 내 건강을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마실 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에 의거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과학적 지식에 의거해서 플러스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많은 그 동영상을 본 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의학적 지식과. 그런데 이제 나는 또 내 나름대로의 강의를 하다가 지치면 그 딸리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뭔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스님, 강의 시간에 그렇게 단 거 드지 마세요. 그렇게 드시니까 분별 없이 드시니까 그렇게 그냥 몸매가 주체 없지 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죠. 왜 이제 자, 이 두 가지에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다른 말로 해서 팔식이라 그래요. 내 팔식을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팔식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팔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경지를 초월한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상전 스님이 최고일 거야. 칭찬이십니까? 몰라 칭찬이 나는 있는 대로만 얘기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저 스님이 생각하는 것을 공격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게 틀리다고 얘기를 해도 저 스님은 맞서서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비껴가고 저렇게 비껴가고 그냥 투명하게 다 그냥 받아내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이 오면은 탁 튕겨버리는데 저 스님은 그냥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싹 그냥 피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반응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다른 것은 부족한데 아상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그러니까 중상도 아상도 굉장히 약한 이제 그런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들 그 팔식을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칠식.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의가 바로 칠식이 되는 거고 심은 아까 몇 시라고 했죠? 팔식이에요. 그 다음에 식은 그러면 몇 식을 말하겠어요? 1부터 6까지. 그래서 1부터 6까지야. 다시 말해서 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8까지의 그 모든 의식에 의해서 세계라는 것은 인식되어지는 것이지 이 팔식을 떠나서 이 세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버클리가 내가 인식할 때, 이 인식할 때만 세계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나 상당히 많이 유사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요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은 60에서 70, 80까지가 다 멈춰졌어. 자, 그런 멈춰진 상태가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멈춰졌으니까 유나 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와 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팔식이 멈춰졌는데 팔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팔식이 멈춰졌어. 그러면은 여기 이 열기를 무라고 할까요? 유라고 할까요? 유는 아니죠. 그럼 무라고 할까요? 모두 안 무가 왜 아니죠? 무도 분별의 상태예요. 무라는 분별이에요. 그런데 지금 팔식이 끊어졌는데 유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유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스가 없어. 그래서 유무라고 할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떨어지냐면 무에 떨어지게 돼. 팔식이 없으니까 그 상태는 무일 것이다라고 보통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를 능가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불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의 주제들이냐면 선종의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선종의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 선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능가경의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팔식이 사라진 상태가 무엇이냐?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 두 번째 파라그래프 읽어보세요. 부처의 색신을 아니, 보았다면 두 번째. 음. 한순간에 모든 분별을 열게 된 그는 보살의 각지를 순서대로 깨닫게 되며 마침내는 무생법이라는 보살 제8지를 성취한다. 자,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의 팔식에 의해서 인식되어진 걸 뿐이고 이 세계는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세계가 없는데 내가 생각이 일어날 것이 있을까요? 세계가 없으면 내 생각은 세계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도 일어나죠. 그래서 세계도 사라지고 생각도 사라지고 양쪽이 다 멈춰졌을 때 그때 능가경에서는 보살의 초지에서 2지, 3지, 4지, 5지, 6지를 순서대로 깨닫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는 점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점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도노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원리로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팔찌를 성취한다라고 해서 자 무생법인이 뭐죠? 누가 얘기 좀 해보죠. 만법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 생한 적이 없다. 태어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법을 그걸 확인하는 그런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광덕스님, 왜 만법이 만들어진 적, 생긴 적이,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내 마음 속에 분별일 뿐이기 때문에 생겨난 적이 없는 거라.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인간 상태가 무생법인의 팔찌가 되는 거예요. 이 무생법인을 얻었을 때, 팔찌가 되었을 때, 심과 의와 식이 순식간에 멈춰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업상상속과 전상상속과 현상삼속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순식간에 멈춰진다. 자, 이 세 가지의 상속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기실론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산따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산따띠를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상속. 내가 누군가를 보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인식이 있어요. 각 스님들마다, 사람들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성실하다. 저 사람은 말한 대로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10중 9개는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경험 속에서 판단되어진 것이 있죠. 그죠? 자, 그 생각이 내가 어제 했고 일주일 전에 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을 만나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은 그건 일주일 전의 생각인데 지금 내가 왜 그 생각을 할까요? 그게 바로 상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한 것은 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상속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은 일정한 그런 속도로 가고 있는 물체가 저항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가게 된다. 이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심이 있고 그런 에너지가 생기게 되면은 어떠한 특별한 저항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계속해서 굴러가는 것이 바로 상속, 산따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근데 그 상속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까르마 니미따가 상속하는 게 있고, 까르마 니미따가 업상이에요. 그래서 까르마는 뭐라고 했죠? 신구이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어떤 행위가 무엇과 결합됐을 때 까르마라고 했어요? 탐진치와 결합된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행위가 바로 까르마라고 했어요. 그런 행위를 하고 날 때 내가 탐심을 가지고 혹은 진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을 했어. 그러면 그 말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표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진심 화가 나서 말을 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나면 찝찝한 게 남죠. 그게 바로 이제 까르마 니미타 산타띠라고 그래요. 업상 상속이라고 그래요. 업상, 업의 모양의 상속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리볼빙,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 뭔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거야.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고, 아니면은 the worse, 더 나쁜 쪽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좋은 쪽으로 가고 어떤 쪽에 나쁜 쪽으로 할까요? 지금 내가 나쁜 말을 했어. 그리고 마음에 찝찝함이 남았어. 그리고 그 찝찝함이 계속 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될까요? 찾아가서 사과하고, 내가 오늘 낮에 음식을 먹었는데 체해가지고 답답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자기가 방에서 아끼는 제일 좋은 시계를 갖다가 선물로 이제 갖다 준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전상상속이 내가 안 좋은 모양, 리미다가 남은 것이 좋은 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 나쁜 쪽으로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에이, 뭐 그까짓 거 그래 가지고 그래, 그냥 그 털어버려 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더 심하게 나와. 여기서 또 한 마디 더 안 좋은 얘기하고 나오니까 아까 가지고 있던 조그만한 그 화나는 마음이, 찝찝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쁜 식으로 전상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상상속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서 상속하는 거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상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에 대한 과보가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업에 대한 과보를 딱 맞닥뜨리는 거야.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예,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침을 뱉은 물을 다시 마신다라고 하고, 또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안, 그러니까 생전 안 만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에게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말레이시아를 가다가 보통은 한국 사람들한테 이 이미그레이션 세관에서 친절하게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젊은 애야. 근데 불교도가 아닌가 봐. 막 그냥 5분 이상을 여권을 가지고 체크를 하더라고. 보통은 그냥 1분 안에 착착 통과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좀 기분에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말레이시아 들어갈 때 얘가 또 만나가지고 나를 그렇게 골탕을 먹이더라. 원수는 왜 나오는 거야? 그치, 맞아, 그 말이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지은 업이 어떤 그 다른 그런 현실에서 그 어떤 결과로 나타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현상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업이 그냥 아무런
장애를 안 만나고 그대로 굴러가는 게 하나가 있고, 장애를 만났는데 더 커져서 좋은 쪽으로 굴러가거나 나쁜 쪽으로 굴러가는 게 있고, 업이 어떤 과보로 나타나는 거 있고, 업은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끊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업에 대한 과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 업상속이 끊어지면 윤회가 끊어지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생법인을 한 물건도 태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심의식이 소멸하면서, 그러면서 세 가지의 업의 상속이 끊어지게 되어서 윤회가 멈춰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사르바담마 수바찌따 드루시야.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의해서 보여진 것뿐인, 이것이 이제 그런 이제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녹음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치를 라바나 왕이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은 경지를 라하나 왕이 하나하나 증득하여 마쳤을 때 호궁에서 문득 열애의 소리가 들려와 그의 깨달음을 칭찬하였다. 그대가 보았던 것처럼 열애도 똑같이 보고 일체의 수행자도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만일 이와 다르게 보면 강견이 나니 수행자는 마땅히 심의식을 떠나 이승과 외도의 가르침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잡사를 떠나 왕이야 외도에 아가 있다는 견해와 식의 여러 가지 모양을 단절하고 자심의 산매에 더 깊이 들어가 이승의 경계를 초월해야 한다라는 가르침까지 받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되는 것은, 심의식을 떠난다. 좋아요. 이승과 외도의 가르침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승에 이승하고 외도하고 같은 줄에 넣고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인데, 그러면 그렇지, 소승하고 어울리면 안 돼, 소승은 아주 낮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이 경전은 좀 이상해, 처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는 데서부터 뭔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벌써 이승에 대해서, 성문과 영각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거 외도가 쓴 경전 아닙니까 뭘까. 이제 이 양쪽으로 이제 떨어지기가 이제 쉬워요. 나도 옛날에 처음에 초기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이제 단순해 가지고는 진실을 볼 수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 경전에서 설명하는 이승의 허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들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외도의 허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읽어보세요. 아예 집착하는 것이다. 베단타 등의 육파 철학은 아예 실체와 속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바 승론과 뇌학파가 더욱 그러하였다. 아예가 아니고 노트 고치세요. 아예 실체와 속성이 있다고. 승망과 뜨야고. 자, 이승의 허물은 무엇인가? 이승의 허물은 무엇인가? 이승의 허물은 무명에서 12연기가 발생한다고 믿는 허물이다. 능가경은 이 우주와 세계가 여러 생명이 동시에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마음의 환영이라고 보았다. 외연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모든 현상이 무명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12연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 가르침은 무명과 식의 전변을 면한다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승의 허물은 무명에서 12연기를 통하여서 생이 발생했다고 하는 이 12연기를 믿는 허물이 이승의 허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 허물일까요? 세상이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래아식의 투사이기 때문에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무생이다. 그래서 아까 팔지보살이 무엇을 얻게 된다고 했죠? 무생법을 얻는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와야 돼. 내가 12연기를 얘기할 때 초기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명으로부터 생을 얘기함으로써 무라고 하는 생각을 타파하고 무명이 멸하면 생도 멸한다고 해서 유라는 것을 타파한다. 그래서 그 무명에서 생까지 12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함으로써 유에 대한 집착과 무에 대한 집착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 12연기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얼른 바라보면은 무에 착하는 것 같다라고 초기불교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우주와 세계가 타치어블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치어블 홀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들 홀로그램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영사기에서 화면을 쏘면은 저기에 영화가 보이는 거, 그것은 이제 보통 화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화면이 동그랗게 해서 물체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는 것을 홀로그램이라 그래요. 근데 그 홀로그램은 마치 여기에 딱 쏘게 되면은 여기에서 사람이 이제 말을 하고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똑같이 보여.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없어. 이게는 화면이기 때문에. 근데 손을 대면은 만져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터치able 홀로그램.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은 이 세계가 만져질 수 있는 그런 홀로그램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만져질 수 있는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영사기에서 투사되듯이 투사가 재어지는 것이지 어떤 인연과 연기를 따라서 발생하고 인연과 연기를 따라서 소멸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타기성에서 팔식에 의지해서 육식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팔식이 투사해서 육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의 논리는 투사의 논리고 초기불교와 설일체유부는 인연과의 논리예요. 그래서 마치 뉴턴 물리학하고 양자역학하고가 물질의 세계를 다르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 능가경의 세계에 대한 설명과 초기불교의 세계에 대한 설명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와서 뉴턴 물리학은 아무런 필요가 없을까요? 뉴턴 물리학은 어떤 물질을 설명하는 데는 꼭 필요해요. 그러면 뉴턴 물리학으로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두 개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능가경에서 자신의 마음이 팔식이 투사된 세계라고 하는 것과 인과 연으로 인해서 세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원리에서 세계와 사물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뉴턴 물리학과 양자역학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철학 체계와 수행할 때 의지하는 세계가 요 유식은 그러한 거예요. 유식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인연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 이 유식의 이론이 수행 방법이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를 통해서 나온 수행자가 별거 아니라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은 얘도 성공 못하고 쟤도 성공 못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승의 허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그러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증명하는 여기는 그러면 부처님이 아니고 무슨 님이야? 여기는 과거불이고 그러니까 과거불하고 현재불하고 싸움을 붙여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행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존재론과 존재로 된 방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론이 달라지는 거야. 존재. 존재론. 여기서는 존재론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일체의부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 존재론의 바탕에서 수행하는 방법론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그 설일체의부와 초기불교보다도 한 500년, 700년 이후에 그 시대의 사상에 의거해서 그 시대의 철학에 의거해서 나오는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심량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는 심량이 없다. 그러면 재간이라면은 결혼해서 절대로 부부와 자식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출가자라면은 절대로 신도를 있는 대로 다 포용할 수가 없어.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은 쳐버려야 돼.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를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체득한 것이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 있고 저 프로그램에 수행하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거하고 섞이면 잘 안 되는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른 것을 무시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무시한다기보다도 이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하는 심량이 내가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읽어도 그냥 이해할 수 있게 돼.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읽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놀라고 다시 읽고 싶지가 않았고 능가경을 지금 아까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뭐 이런 저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수행 원리를 잘하니까 이렇게 수행을 해서 들어가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멀리하는 것도 이제 납득이 가요. 그러나 이거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높고 낮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높고 낮다는 것은 분별, 생각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하고 인연이 맞는 게 있고 나하고 인연이 덜 맞는 게 있을 뿐이지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고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네. 음. 자, 여기 읽어보세요. 사람이 잠을 자면 한 꿈을 꾸게 된다. 꿈을 자세히 살펴보면 꿈을 꾸는 것이 생이고 꿈에서 깨어나면 인간 세계의 죽음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고 깨면 다른 생을 받고 죽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과 사는 한바탕 꿈꾸고 깨는 것일 뿐이다. 꿈에서 경험하는 것이 제 아무리 역력하다 하여도 사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도 사도 아닌 마음의 한영일 뿐인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려면 다만 꿈을 꾸지 않아야 하며 꿈을 꾸지 않으려면 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심의식이라는 6, 7, 8식의 의식작용이 수면하는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생사에 자제하게 된다. 자, 그래서 능가경에서 말하는 돈호의 관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 돈호의 관점이 이 세상을 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제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닦고 수행하고 꿈속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십지경에서는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열심히 헤엄을 쳐가지고 그 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을 건너다가 꿈에서 딱 깼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잔상이 뭐가 남을까요? 헤엄쳐서 가는 잔상이 남았잖아요. 자, 상전 스님 어때요? 꿈에서 깼는데 계속 헤엄쳐서 가야 될까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던 거 아깝잖아요. 와, 그건 꿈이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이 능가경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개도 닦고 선전도 닦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해도 꿈속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에서 깨는 게 중요하다. 그 말 일리가 있죠. 그래서 능가경에서 말하는 돈노, 뭘로 깨닫는다는 것은 꿈에서 깨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꿈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초기불교와 서리처부에서는 꿈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게 중요하죠? 5가지의 족쇄와 10가지의 족쇄와 10가지의 번뇌를 닦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번뇌의 실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번뇌를 닦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에서 깨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그 수행론이 조금 달라지는 그 이유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꿈을 어떻게 해야 깨는가?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꿈을 어떻게 해서 깨야 된다고 했어요?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면 꿈을 꾸지도 않는다. 그러면 잠을 안 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심의식이 멈춰야 된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선종에서 무심 강조하는 것이 그 무심은 여기에서는 심의식이 멈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의는 뭐에 해당하죠? 나에 대한 집착,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식 가운데서 의는 나에 대한 오해, 무명과 나에 대한 집착, 탐심, 그거를 바로 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팔식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수억만 년 동안 경험했던 좋았던, 나빴던 그런 기억들이 소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두 생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훈수배웠던 나의 그 분별과 좋았던 나빴던 추억들을 어떻게 소멸하고 어떻게 닦아나가야 될까요? 그거를 능가경에서는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다음 장에서 이 그 제8식을 뒤집어서 갈아엎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 불교나 혹은 설일체이부나 중간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조금 다르겠지만 선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선의 그 철학이 되는 모든 내용의 설명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선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다 받기 때문에 이 능가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라하나 왕은 본인의 깨달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또한 깨닫지 못한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명리식으로 방금 보여줬던 신통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세종께 요청하였다. 세종께서는 왕이 보살 제8지인 일체법이 생황없음을 승체했음을 아시고
그의 깨달음을 더욱더 증장시켜주기 위하여 다시 신통을 보이셨다. 이때 라하나 왕은 이전의 분파를 다시 보게 되었으니 수없는 산성이 보배로 장엄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의 성 가운데 30 이상으로 장엄된 열애께서 계셨다. 그리고 그 각각의 열애께서 모두 대보살과 라하나 왕의 백성에 둘러싸여 덕을 설하시고 시방의 불국토에서도 모두 그러하였다. 그래서 그때 세존께서는 대중의 모임을 두루 해안으로 살펴보시고 큰 소리로 웃으시니 미간의 털과 하나하나의 목에서 모두 무량한 묘색 강명이 무지개와 같이 빛나며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이 맹렬하였다. 대보살은 모든 식을 여인 세존께서 어떤 용모로 웃으셨는지 의아해했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을 타심통으로 하시고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능가왕은 과거 부처님 회상에서도 이 법의 가르침을 물은 바 있다. 이 법의 차별상은 외도와 이승이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라고 이때 종종 색색의 향과 악기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능가왕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한 법과 비법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여래께서 항상 설하시기를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 법을 버리옵니까?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비법입니까? 라고 이것은 첫째, 법과 비법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정의와 둘째, 이 법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능가경의 핵심적인 수행론에 대한 질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 세계가 마음의 소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난 바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능가왕이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법도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라고 열애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요게 바로 과거생에서도 이 능가왕은 이 질문을 했고 지금도 질문을 하고 미래에도 질문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이 능가경, 그 유시, 그 다음에 이 선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법과 비법을 버리는 것, 법과 비법을 버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공안이에요. 자, 여러분들 공안 가운데서 법과 비법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연결된 공안 얼른 생각나는 거 있어요? 원을 하나 딱 그리고 원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원 바깥으로 나오지도 말아라. 이것이 무슨 소식인고? 요게 이제 법과 비법에 대한 관련된 얘기예요. 또 다른 바드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법과 비법의 금강경 1장에서 논하는 법과 비법이 무엇이고 이거는 금강경에도 금강경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금강경에서도 강조를 하는 내용이고 초기경전에서는 물뱀의 비유경이라고 하는 맞지마니까에서 나와요. 그래서 초기 불교, 그 다음에 금강경, 그 다음에 능가경 다 강조하는 가르침, 법과 비법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요거 아짜라서 순정수행이 중요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순정수행에서는 5장이라는 것을 닦아서 심의식을 멈추게 하는 게 바로 선정 수행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거든요. 5장도 없기 때문에 투사기 때문에 실체하지 않고 그냥 수미식이 많고 그것으로 없고요. 그렇죠. 그것이 선정수행입니다. 그렇죠. 유식에는 초선 이런 사건이랑 많이 안 나와요. 아, 유식에는 초선이선이라는 말 대신에 뭐가 냐면 초지에서 십지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사지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사선 사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식에서 초선 사선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서치역을 홀로그램 이게 이제 마음의 환영인데 음. 여러 생명이 동시에 느끼고 만질 수 있는데 마음의 환영이라는데 조금 이해가 될 듯한 게 잘안 돼요. 몇 번이지 노트가? 외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 무명 시민의 이생의 형태가 무엇인가 외도의 왜 그때 얘기 않고 네. 외도에 여기 네. 그게 환영인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는 환영이 될 수 있나 요즘에 과학에서 만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환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다니까. 환이던 그러니까 환인데 만질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세계에서 그게 설명하는 음. 세상에 하나씩만 만드세요. 환이지만 만질 수 있는 세계, 그 터치오블 홀로그램이 바로 이 세계라는 거야. 아, 그냥 환이다. 환인데 만질 수가 있어. 자, 좀 더 연구를 상전 선생님은 하시고, 자,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스님이 2학년 저기에 만질 수 있는 3D 홀로그램 영상 나왔다. 보냈네. 나중에 상전 스님 보도록 해. 네.